반모섬이라고 하는 이 섬은 지금의 튀르키예, 우리 터키라고 하죠. 튀르키예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그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그 에게해의 도데카니스 제도 북쪽 끝에 위치한 아주 자그마한 섬입니다. 당시 반모섬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섬이었어요. 이 섬은 너무나 작았고 아주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이 섬을 유배지로 삼았어요. 특히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 반모섬과 더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섬의 그 사람들, 자기에게 반대했던 그 사람들을 거기다가 유배를 시켰던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돌을 캐는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렇게 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유배된 사람들이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아니하는 이 섬에 유배 온 사람들은 곧 세상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버렸습니다. 요한도 그런 목적으로 이 섬에 유배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요한은 자신이 이 반모섬에 유배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유배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에베소의 그 통치자들은 이 요한이 자꾸 예수를 증언하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증언하니까, 또 황제 신상 앞에서 절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거부하니까, 또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요한을 잡아다가 끓는 기름 솥에다가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면은 악영향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뭐 죽여도 죽지 않고, 그리고 계속 예수를 증언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악영향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잊혀지는 장소, 바로 반모라고 하는 이 섬으로 유배를 시켰던 겁니다. 요한은 이로 인해서 세상과 또 교회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했던 사역도 이제 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그는 잊혀질 위기 속에 빠진 거죠. 그는 이전에 사도들과 또 제자들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드러내고 또 복음 전파를 왕성하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을 그때에 그는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는 복음 사역의 역사에서 사라져 있었죠. 잊혀져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하고 있었지만, 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그 시간은 견디기 힘들었을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순교하는 가운데,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결핍되어 있을 그쯤에, 또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세기를 열어야 할 그때에 주님은 이 남겨놓은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요한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남겨두신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잊혀진 게 아니라 이 때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거죠. 요한은 힘을 다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질 위기 속에 있는 그 교회를 다시 뭉치게 했고, 또 교회 내에 들어온 이단 사상을 막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또 잠시 그는 다시 잊힌 존재가 되어야 했던 거예요. 교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싶을 그때에
그런 반물하는 이 섬에 유배되어져서 세상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또 잊힌 존재로 살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자, 이때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시 잊힌 존재가 되어진 이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는 이전에 똑같은 경험을 했었어요. 다른 사도들이 왕성하게 사역하고 있을 때 그런 잊힌 존재로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기는 잊힌 존재가 아니라 준비를 위한 잠깐 동안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전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왜 이 반모섬으로 나를 보내셨는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던 것이죠. 자, 그때 그에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큰 음성을 들으니. 그 음성은 바로 어떤 음성입니까? 바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성경인 요한계시록의 시작의 음성이었어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또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외딴 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요한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잊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의 결말을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충성됨을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결국 그는 스스로 충성된 자임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뭐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길을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충성함을 보이려고 했었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죠. 자,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자,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주의 날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정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날이 아니라 주님이 정해주신 그 날, 주님이 정한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 즉 주님이 나를 쓰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각자가 달라요. 지금 쓰임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잘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내게 원하는 그때에 언제라도 아멘 하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때를 준비하며 어떻게? 성령에 충만하길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처럼 말이죠. 요한은 잊혀졌지만 잊혀진 게 아니라
이 때를 위하여, 더 중요한 때를 위하여 준비된 자였어요. 그걸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알았어요. 그래서 밤모섬에서 잠잠히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하라 하실 때 아멘 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 자신이 잊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막 일하고 있고,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뭐 안 하는 것 같고,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닌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쓰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요한은 주님이 정한 때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필요적절한 시기에 필요적절한 일을 맡아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기다리지 않았다면, 만약 기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도 그냥 설레발로 나갔다가 그냥 순교해버리고, 이 정말 중요한 이 교회가 흩어지고 무너지는 이때에 그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요한계시록도 없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뜻을 위해 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시길 원하세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쓰실 때를 주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가 가장 필요한 때, 우리의 위치,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은사,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고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때,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이 때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때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자리에서 이 때에 쓰기를 원한다. 부르시는 거죠.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나를 쓰시려 하시는구나, 나를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듣고 그것에 따라서 그때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 부르심에 쫓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주님이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싫어요. 내가 왜 그런 거 해요? 나 그런 거 못해요.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려 하면 또 싫어한다 그러고, 주님이 안 쓰시고 자기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 또 설레발로 또 나서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 주님이 나를 쓰실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나를 쓰시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거기에 그 헌신의 자리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 자리로 부른다면 그 자리로 나가서 헌신하며 섬겨나가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자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자리도 정말 주님께서 지금 쓰시고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더 영적인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구한다면 주님께서 더 크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사용하실 때에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을 채우시면서 주님께서 그 일에 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뭐가 없다, 뭐가 힘들다, 뭐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쓰임 받으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여 섬겨 나가는, 헌신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